다시 시즌3 기도 입김 서리기까지 비전 위에 기도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입김을 하나님 입김과 하나님의 생기, 우리 창조의 본연의 원료를 들이마시고 기도 입김을 세상에 또 교회의 가정에 서리도록 내뿜고 기도하며 또 크고 은밀한 세계를 진입해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겨울바다에 가까운 존스비치에 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데 바다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바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석양이 진 뒤였습니다. 잠깐 머물고 찍고 온 건데 그날 그런 파도를 난생 처음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 근처에서 영국에서도 또 플로리다에서도 또 여기서도 물론 바다 근처에서 계속 살았는데 이렇게 큰 파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멀리서 산만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장관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본래는 바로 그 보드워크 그 앞에는 한참 동안 모래사장만 있을 뿐 대부분 가보셨을 테니까 물이 없잖아요. 아무리 물이 밀물때 물려 들어와도 저 멀리까지 모래사장이 있는 법인데 그날은 여튼 직전 보드워크 바로 직전까지 물이 찼고 파도가 글쎄 한 5m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조그만한 기둥들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이 파도들이 저 멀리서부터 계속해서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상과 일이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광경을 보면서 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저 바다 밑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이 없이 밀려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거는 바다 보고 시원하다 좋다 하지만 바다는 여튼 그 인간에게 태고적부터 그 거칠고 길들일 수 없는 어떤 파워 세력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선은 양적으로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뭔가 큰 배를 만들어도 양적으로 바다가 마음 먹으면 완전히 그 무용지물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도, 이런 엄청난 집채만 하는 게 아니라 산만한 이런 파도가 넘실대는데 거기에 선 작은 갑판, 배가 있는데 작은 배 위에 작은 갑판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원합니까? 침몰하는 배 이름 뭐더라? 타이타닉. 앞에 갑판 위에서 남녀 주인공이 예쁜 춤을 서로 추는 모습처럼 그런 그게 바다 위에서도 배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지를 영화에 주고 있는 거겠지만은 여튼 이렇게 파도가 진짜 무서운데 조그만한 배 갑판 위에 내가 서 있다. 정말 아찔아찔한 순간입니다. 파도가 아마 배를 파도의 힘으로 확 하고 높이 띄우죠. 그리고 파도는 밑에 쫙 없어지니까 탁 떨어집니다. 이제 이 원리가 아이들 놀이공원 가면 바이킹에 만든 원리인데 여하튼 파도가 어떤 배도 그냥 확 띄워놓고 밑에를 딱 없애면 그 파도는 없애면 배는 바다 위로 철퍼덕하고 떨어지는 걸 반복합니다. 공포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같이 함께 불렀지만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찬양은 제가 좀 오늘 늦게 링크를 나눴는데 좀 늦었다 싶었는데 여기 또 찬양은 불러도 끝이 없어.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노을은 뭐냐면 노을이 아니라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storm입니다. storm.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furious storm. 성난, 화난 큰 폭풍을 말합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습니다. 성난 풍랑이 무섭게 몰아쳤고 파도가 거의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통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코로나 이 오미크론 상황 자체가 뉴욕이 미국 전체에 가장 현격한 하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높았을 때가 1월 9일 날, 7일 날 9만 1천 얼마까지 올라갔거든요. 하루 확진자가. 지금은 12,000, 11,000 얼마까지 떨어져서 뭐 이전 작년 가을에 수준처럼 확 하고 떨어져서 상당히 다음 주 정도는 이런 비상사태를 좀 해제하지 않을까 뉴욕 주지사가 발표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4일부터 비상사태가 시작됐는데 여튼 거의 한 달 가까이 또 뭐 정신 이 사나운 풍랑 앞에 우리 모두가 또 지나쳐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통제가 안 된다는 것. 어제 파우치 그 전염병 소장이 하여튼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 말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본인의 어떤 발음의 희망, 그거에 대한 어떤 워딩의 뭐냐면 controllable level,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걸 희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게 무섭다는 거를 지금 인지하고 상당히 젠틀한 어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난 2년 동안 이 사람 입을 바라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통제가 가능한 수준. 근데 통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엄혹하고 해도 통제가 되면 대비가 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막 공포스럽고 그렇진 않은데 조그만한 일일지라도 통제가 안 되면 사람은 기겁하고 대책을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풍랑 위에 그들은 통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유대인은 항해를 잘하는 민족일까요? 어떨까요? 시간 부족하니까 빨리 묻고 제가 대답할게요. 유대인은 항해를 정말 잘 못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 나라인 북쪽으로 페니키아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집트 국가들은 거의 동일한 면적을 지중해 바다 쪽으로 이 국토가 이렇게 인접하고 있어서 이쪽 두 나라는 세계적인 해운 국가, 무역 국가로 발돋움했고 그리고 그 제국의 위용을 갖춰서 세계를 점령하는데 상당히 어떤 지리적인 호조권을 바다를 띄울 수 있고 또 그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국토 한 면이 아예 가보시면 뭐 이쪽 서쪽 지중해 바다 쪽 거기 걸어보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쪽 한 면 전체로 감싸 바다 진출이 아주 유리한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바다와 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유산이 오직 땅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은 바다에 약한 이스라엘, 바다만 하면 기겁을 하고 바다를 통제할 줄 아는 어떤 스킬과 힘과 어떤 이런 게 경험 자체가 없는 이 이스라엘은 대신 성경 안에서 반대로 바다를 길들여 버리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참 희한하죠? 땅을 약속받아서 바다를 인접 끼고 있는데 바다에 대해서 아주 젬병이고 문외한이고 대신에 그들이 가장 취약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과 주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서의 첫 부분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혼돈, 흑암, 공허가 그 세상에 가득했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다니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혼돈의 물, 공허의 물, 흑암의 물, 난장판인 물, 이런 물에 쫙 하나님께서 그걸 딱 컨트롤하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물결, 수면을 운행하시고 길들여 버리시고 그것으로부터 땅을 경계로 구분했고 그 반대편에 구분된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모습입니다. 시작하죠. 출애굽 때 홍해를 하나님은 그냥 사방팔방으로 이제 다 막혀가지고 꼼짝없이 죽었다 했는데 큰 바다에 길을 내시며 홍해의 바다 물을 길들였습니다. 그들이 건너고 나니까 물이 다시 본 상태로 회복되어서 뒤따라오고 추격하는 세계 최강 부대인 이집트 전차 부대가 전부 다 침몰되었습니다. 바다를 가지고 노시는 하나님. 요나를 이렇게 아주 진짜 이게 말 안 듣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가지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바다를 사용하십니다. 바다를 마치 애완동물처럼 거기에 뛰어드니까 거기 기다리고 있던 큰 물고기가 먹고 그 큰 물고기가 사흘 동안은 막 바다를 다니다가 그 바다 끝자락인 육지에 가서 고기가 토해냈다. 하나님이 마치 바다를 애완동물처럼 길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특히 유대인들은 아주 불가능한 거고 공포고 통제 불가능한 이 바다를. 시편 65편 6절 7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표현 봐봐요. 바다의 설렘과 그 rolling of the seas, 바다의 으르렁거리는 것,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게 주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하도록 그거를 컨트롤하고 통제가 가능 유일한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시편 89편 9절 말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권위는 성난 파도를 아무리 그 개가 성났을지라도 그 파도를 애완동물 다루듯이 길들여버리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바다에 약한 이스라엘은 대신 바다를 길들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약함을 통해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내 약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증언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약한 부분 없나요?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그 약한 부분이 약함으로 멈춰버리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약함은 약함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강함도 강함 나름대로 장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만 또 약점을 장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 제가 기도한 것처럼 게을러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약점이 약점 그 자체로 이거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내 삶에 영원 무궁토록 있는 약점, 내 바울처럼 내 몸 안에 가시이던 오늘 이 육지가 바다에 인접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만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버르르 떠는 그 약점이든 어떤 약점이든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나름대로 의미가 갖기 위해서는 그 약점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고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와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에서의 풍랑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막강한 권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 사인포스트, 이정표인 겁니다. 풍랑은 오늘 제자들이 거기에 발발발발 떠는 겁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지, 그들 갑판 위에 있는데 배가 물결이 그냥 바다, 이 배 위로 마구 엎어먹으려고 들어오고 있죠. 풍랑은 이걸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때마다 막 바이킹 탄 것처럼 막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죠. 그 풍랑, 이게 지금 길들일 수가 없는 풍랑, 그 난폭한 풍랑.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난폭한 풍랑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고 길들여 버렸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어제 새벽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산상순 7장 끝나고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9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길거리에서 이렇게 바다 위에서 또 곳곳에서 산 밑에 있는 모든 세계에서 마태는 그거를 증언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이거. 예수님의 권위를 위해 신뢰하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 내 인생의 한 면 전체가 내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한 면 전체가 아예 익숙할, 뭔가 익숙하게 태어날 때부터 붙어 있어요. 이거 조금만 하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때마다 그게 오히려 나에게 약한 부분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에게 열등감을 주고, 그게 나에게 위압감을 주고, 그걸 해봐도 안 되는 실패감에 늘 부딪히고, 마치 오늘 풍랑 같은 존재가 일면 금세 겁먹어버리는 약함으로 우리 안에 분명히 순간마다 있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지금은 좀 익숙하냐 그렇지만 작년만 해도 이 천하장사들도 전부 다 겁먹고 전부 다 쫄았고 전부 다 기겁했습니다. 통제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길들이지 못하는 약함은 주님 세계 안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분명히 내가 길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건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이건 내 자식들이건 누구건 간에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길들일 통제력을 상실하면 사람은 기겁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오늘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save us.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침몰하겠습니다. 가라앉겠습니다. 이젠 좌초되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이거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는 말이지만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정말 살려주세요. 이게 자존심 세가지고 거기에 젠틀하게 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기도할 때 자존심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또 내 기도의 언어가 얼마나 고상할까? 먼저 그걸 생각합니다. 아직 좀 덜 배고픈 건지 덜 위험한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믿고 있는 게 분명히 뭔가에 작동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에 100% 거기에 자기를 던져놓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가 가라앉고 있어요. 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 힘으로 벅차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어려워요. 존 스미스 저 앞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5m, 6m 파도가 밀려오는데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심령처럼 밑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절실한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권위가 사라졌습니까? 시간 없이 제가 답할게요. 예수님 주무셨다고 권위가 없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그거를 기가 막히게 이걸 마태가 오늘 이 글에 살려낸 겁니다. 주무셨다? 그러면 권위는 없는 겁니다. 통제를 뭘 할 수 있습니까? 깨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던 그 순간에도 세상 모든 풍랑을 길들이는 막강한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 눈에는 주무셨던 예수님일 뿐입니다. 실제 그게 주무셨던 순간이건 뭐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길들이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내 현주소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실제는 내 잠자는 믿음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제가 묵상하며 준비하며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 기도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실제는 나 살고 싶어도 지금 마지막 잡긴 한 거지만 잠자는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실제 잠자고 있는 내 믿음을 깨우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지람 하시기도 했지만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너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꾸짖고 상대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뭘 꾸짖었어요? 살려달라요, 살려줘요. 막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을 약간은 꾸짖으셨지만 그들의 요청을 건네면서 그들 대신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지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이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큰 믿음, 풍랑도 이길 수 있는 믿음, 거인 같은 믿음, 영웅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대부분 우리 일상에서 오늘 본문의 기도가 사실은 더 많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기도 입김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은 우리에게는 너무 축복이 선물인 겁니다. 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는 사람만 큰 믿음 가지고 그 사람만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기도 전혀 못하는 젬뱅이들도 믿음 전혀 없던 사람 그냥 막판에 가서 호들갑부터 깨야 되는 순간으로만 아는 이 사람들도 기도를 시작하면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help me 주님 그 하는 순간부터 내 믿음은 자라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길들이시는 예수님이 권위를 받거든요. 마지막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섰던 그들이 풍랑에서 실제 구조돼 가지고 그 풍랑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더 값진 게 뭐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한 이걸 봐버렸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길들이시고 자기 마음을 길들이시고 자기들 그 호들갑 떠는 마음을 길들이시고 믿음 없는 연약한 자기들의 삶을 살리며 길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를 봐버렸습니다. 이걸 봐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디테일한 내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도 전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그들이 얻은 믿음은 풍랑을 길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믿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나약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묻는 자리로 본문은 그들을 인도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분이 누구야 과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그 물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예상했던 정도를 크게 벗어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마태복음의 대부분, 누가복음의 대부분 차지하는 이 기적 중에 질병을 왔다 갔다 그를 만져버리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연계에게까지도 미치는 예수님의 어서러티, 영적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혼돈, 흑암, 공허, 그 난리치는 물이 수면을 쫙 하고 운행하시면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또 땅을 경계로 나누시고 또 새를 만드시고 지금 이 세상에는 아예 없는 노아방 홍수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창조 직전에 엄청난 물을 길들여버리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한 하나님의 권위, 그 놀라운 영적 권위, 그 권위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조금 보여주신 부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린 이 권위를 이 권위를 믿어야 됩니다. 자연계까지 움직이시는,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고백하겠지만, 달달달 외워서 고백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 매 주일마다 하도 주문처럼 고백해서, 요즘엔 개경된 사도인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딴 생각하면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보면서 기도하라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고 과연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풍랑, 내 인생의 약점, 이렇게 많은 우리 연약한 삶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풍랑을 길들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있는 모든 풍랑들, 이거 어떻게 파고를 지나가나 하는 풍랑들, 주님이 한 번 꾸짖으시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그 풍랑을 길들여 주신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우리 교회를 압도하고 지배하고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그 은총이 오늘 하루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내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가 드러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또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권위만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자녀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주변의 차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유대인처럼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도 늘 거기에 젬병이고 연약하고 위축되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배에는, 우리 삶의 배에는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풍랑을 길들여 주신 영적 권위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 따라다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붙잡고 다니게 도와주시고 주님 뒤만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범접해오는 큰 풍랑조차도 주님이 길들여 주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